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마지막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이제 곧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야곱은 힘을 내어서 지금 12자녀들을 축복하며 유언하고 있죠.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결국엔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혼의 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의 집에 들어가려면 유언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말은 축복이지만 그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죠?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너는 탁월한 자이지만 그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았어. 너무 그것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너는 자꾸 그 탁월함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탁월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속사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이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의 삶의 결론으로 당해야 될 그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각각의 자녀들을 유언하면서 그들을 위한 축복을 마치니 이제 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신이 묻힐 곳으로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정했어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그 조상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이제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가족묘에 묻히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자신이 내 열조,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이제 남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죽음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계속해서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라고 강조하는 이 막벨라굴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 영생, 가나안과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뭐 소동이라면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경숙 권사님이 주중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 단순히 감기겠거니 하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을 본 그 간호사가 환자분 목이 부어 있다고. 그런데 위치나 모양이 예후가 좋지 않다고. 더너와 과거에 우리 권사님이 암 병력까지 있다 보니까 빨리 검사를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병원을 갔는데 급하게 초음파에 뭐 CT에 또 뭐 조직 검사까지 받고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기간 중에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남편이신 임유빈 성도님께서 처음으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날 우리 성도님과 저와 서로 마주 앉아서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생짜배기 초신자예요.
그 전에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세례받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과의 대화, 그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만약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 내 안에 지금 이 사건, 지금 검사를 받고 암인지 아닌지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또 목장에서 나눔을 하면서 정말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고, 그렇게 죄가 깨달아져서 많은 회개를 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아픈 것도 사실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아내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아내를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내 아내가 아픈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제 앞에서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근데 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좀 그런 것은, 내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주실 거면 이제는 나한테 고난 주시지, 왜 내 아내한테 고난을 주시나. 그게 하나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 성도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우리 권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권사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 안의 고난을 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자녀들에게도 전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임유민 성도님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받아들이시고 얼마나 소화를 잘하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임유민 성도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엄마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암이 그렇게 의심이 된다 그랬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단순한 편도선 염증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검사 결과를 듣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권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죄 때문이다 참회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그 우리 임유민 성도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고난을 감해주셨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세례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이 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오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고난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37에 너무 젊은 나이에 암사건을 겪고, 저도 젊은 나이에 뇌종양을 겪고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렇구나,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황영숙 권사님이 이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요. 또 육신의 연약함은 찾아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 죽음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사건이 올 때마다 맨날 호들갑 떨면서 믿음이 휘청휘청하실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섰어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것이 있어야 될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땅을 살아고 난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 품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의 유언을 전도로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쁘게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147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이제 마지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47장부터 계속해서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난 절대 애굽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내 열조 내 조상들이 들어가 있는 내 막벨라굴에 나도 묻어달라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48장 4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말을 감동받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유언은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녀들이 우리의 유언을 따르려면 구체적인 삶이 반드시 밑받침이 돼야 합니다. 자, 오늘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도 또 막벨라 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때 바로 그때 샀던 땅이에요.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굴에 장사되었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이곳에 장사되었고 이제 야곱도 죽어서 이 막벨라굴에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원래 이 창세기를 보면 원래는 이 땅의 주인 햇사람이 에브론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져, 뭐 이거 나한테 쓸모없으니까 그냥 이거 당신 가져 라고 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훗날에라도 혹시 시비에 걸려서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짜로 가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400냥의 그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이곳에 이 믿음의 땅에 묻히기를 바라기 위해서 확실한 값을 치른 덕분에 이제 이 막벨라굴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혼의 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와 내 자녀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값이 있어요. 반드시 치러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값비싸더라도 치른 막벨라굴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믿었던 그 예수는 확실하구나, 우리 아빠가 믿었던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훗날에라도 내 죽은 다음에라도 그것을 깨닫고 바로 내가 있는 그 믿음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의 값을 치르셨어, 희생의 값을 치렀어, 인내의 값을 치렀어, 눈물의 값을 치렀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치러냈던 그 수많은 값들을 우리가 치러낼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가정의 어떤 자녀들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예수라면 난 안 믿는다고, 또 어떤 자녀들은요 오히려 반발심으로 나는 불교 믿을 거라고. 세상에 이런 집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 믿고 입으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값을 치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희생의 값도 치른 것이 없어요. 그 어떤 눈물의 값도 치른 것이 없어요. 인내의 값도 치르지 않았고 사랑의 값도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아내가 질병의 사건을 겪는 임여빈 성도님의 반응, 또 들리는 자녀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구원을 위해 값을 많이 치르며 오셨구나, 그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에 참 우리 한경숙 권사님의 믿음을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의연하게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물론 마음으로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자로서 또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제가 정말 보았어요. 너무너무 봤어요. 근데 옆에 계시는 우리 임예민 성도님, 좀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이 더 애처롭게 느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정말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을 앞세우고 구원을 생각하고 정말 값을 치르는 희생과 헌신과 정말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오늘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쭉 읽어왔어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험악한 인생을 피투성이라도 살아내고 마침내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 바로 그 영혼의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12아들들을 에게 유언을 하면서 반드시 이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 들어야 될 그 유언들을 해주고,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진심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바로 그 덕에 야곱이 단 한 명의 자녀도 놓치지 않고 이 12자녀들과 그 아내들과 그 자손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의 값을 치러야 될 나의 막벨락으로는 무엇입니까? 특히 가정을 위해 내가 치러야 될 값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오늘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야곱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레아를 이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레아가 묻힌 바로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요, 레아가 죽고 나서 이 레아들 어디에 묻었는지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레아가 죽고 그 레아를 어디에다 묻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전율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부르다가 죽어도 아까운 그 이름, 라헬. 야곱은 평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제 내가 어디에 묻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해요. 왜요? 라헬이 묻힌 것과 레아가 묻힌 것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5장에 보면 5장에서 성경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길가에서 죽어서 그 길가에 묻혀졌어요. 거기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레아는 죽어서 자기 조상의 열조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이제 죽게 되면 내가 라헬의 곁에 묻힐 것인가 레아의 곁에 묻힐 것인가, 요거 이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죽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함께 묻힐 것 같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나를 라헬이 묻힌 그곳이 아닌 내 정실, 내 조강지처가 레아가 묻힌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죽음 앞에 서고야 자신이 그동안 레아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영혼의 집에서라도 내가 이 레아와 영원히 함께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자의 복, 이 조강지처의 복이 얼마나 찬란한 복인지 알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는,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고라도 내 가정을 지켜내고야만은 오늘 이 믿음의 적용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생전에 남편의 사랑 듬뿍 받았던 라헬은 홀로 이제 길가에 묻혀서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거기 이제 무덤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생전에 늘 찬밥이었고 내 남편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레아였지만 끝까지 아내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그 육신이 내 열조의 무덤에 묻히고 이제는 야곱도 나를 라헬이 아닌 나의 조강지처 레아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의 배필이 사실은 레아였다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너무너무 인내했던 이제 이 레아에게 내가 이제 죽어서라도 나는 이제 레아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비로소 죽기 전에 완전한 가족의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목자들한테 먼저 보내주는데 이 설교문을 제 아내가 먼저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죽어서 돌아오는 남편 별로 받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 영상에서 봤어요. 이분이 어떤 연예인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대요. 죽으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얘들아, 나 죽으면 무덤에 묻어주고 내 아내도 이제 내 옆에 묻힐 텐데 내 아내가 묻히는 그날 그 무덤 밑에다가 그 터널을 뚫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제 내 아내, 네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 터널 절대 만들지 마라. 절대로 터널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이 세속사로 보면 싫어요.
평소에 잘하지. 여러분,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야곱이 마지막 이 거친 숨을 몰아쓰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정말로 자기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의 영혼의 짝으로 붙여주신 사람은 레아였고, 이 레아가 진짜 인내로 이 가정을 지켜냈고, 이런 나쁜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남편을 버리지 않고 정말 이 가정을 지켜낸 진짜 믿음의 아내는 레아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적용으로 이제 내 영혼을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혀있는 바로 그 막벨라굴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라헬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의 가운데서는 이제 나의 본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짝으로 나에게 붙여주신 이제 그 레아에게로 돌아가 이제 나는 그와 영원토록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이제 진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으며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고백하면서 나를 레아에게로 묻어달라고,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결국엔 마지막 승자는 레아였어요. 조강지처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바로 이 레아가 10조의 조상들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고 마침내 내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바람을 피우건 어쨌든 이 가정을 지키는 중심 잡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영원토록 열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막벨라굴은 레아의 승리예요. 조강지처의 승리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막벨라굴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가정의 회복을 이제 이루어내고 숨을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야곱은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너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가르치고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믿음의 유언을 잘하고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떠났기 때문에 훗날에 이 모든 12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야곱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유언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위암 말기의 진단을 어느 날 받게 됐대요. 이분은 뭐 목자도 아니고 뭐 집사도 아니고 뭐 장로 뭐 권사님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목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집사님은 그 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암은 인류 최고의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암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내가 말기암의 사건을 만난 것은 정말 절대로 깨지지 않을 나의 세상 가치관이 깨어지라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사건으로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의 불모지인 친정과 시댁에 이제 구원의 사건으로 오늘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암 투병하는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1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병세가 악화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딱 하루 의식을 찾게 되었어요. 딱 하루.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의식을 찾은 그 딱 하루 동안 놀랍게도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집사님 집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반면에 이 시댁과 친정의 식구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탁월해서 정말 이 집사님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딱 하루 의식을 회복했던 바로 그날, 온 힘을 다해서 시댁과 친정의 모든 식구들 다 불렀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먼저 이 집에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아들 신현이에게, 제발 내가 죽고 나면 꼭 교회 나가고 청년부 예배 목장에 붙어가 달라고, 이 엄마랑 꼭 약속하자. 그리고 딸에게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더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지에서 화급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 시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일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환자실에 원래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지방에서 달려온 큰언니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동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죽음을 앞둔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간절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세상에 이분이 그 언니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더니 이 교회가 근처에 있더라, 이 교회가 좋더라, 언니 꼭 그 교회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동생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이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왜 빨리 오지 않냐고, 꼭 와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누구누구 언제쯤 출발했냐고, 어디쯤 오고 있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을 계속해서 중환자실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환자실은 온통 이 집사님이 전하는 그 전도의 열기로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부흥의 예배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 중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손을 뻗어 재촉하며 내 눈을 보라고, 내가 하는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반드시 예수 믿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서울에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니는 교회로 가고, 지방에 사는 친척들에게는 그 지방에 가까운 교회 꼭 나가겠다고, 이번 주부터 나가겠다고 죽기 직전에 나랑 약속해달라고. 그 하루에 깨어있던 그 순간 성령께서 이 집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그 말기암의 그 통증이 너무너무나 극심한 그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너무나 힘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1년 동안 준비하며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유언을 하고 영혼의 집으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유언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확실한 천국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서봐야 그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그날, 죽음의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 마지막 날에 내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내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우리도 이 최고의 유언,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복음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최고의 유언을 해내는, 지금부터 그 삶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도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그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내 죽음의 순간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우리가 최고의 유언을 하고 내 영혼의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값을 잘 치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험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최고의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영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이생의 값을 치러더라도, 어떤 인내 값을 치러더라도 아버지 내 가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것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47년에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비록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피투성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내 소망은 오직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혼의 집임을 깨달음으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기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영혼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야곱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다하고 하나님 최고의 유언을 함으로, 하나님 나의 유언을 통해서 마침내 정말 내 가정이 주님의 품으로 안기는, 내 영혼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